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식과 작전, 군사 용어라 할 수 있는데요. 작전. 그러니까 신령한 전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신령한 전투를 이끌어 가시는데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는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구원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주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제 점진적으로 행하시면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아주 급진적으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주님께서는 점진적으로 행하시며 또한 이렇게 급진적으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실 때에는 그 점진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주님 앞에 그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는 저희의 기도가 막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에는 주님께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될 주님의 구원의 그 급진성, 그것을 또한 볼 때에는 저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일이 이제 어떻게 길게만 느껴지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일인가? 언제나 이런 것을 구할 때 언제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때때로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님께서는 길게 이루어져야 할 일도 그것을 급진적으로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이제 처음 부분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디모데라는 바울의 제자이죠. 또 내 아들아 이렇게 이름할 만큼 디모데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면서 또 바울의 그 행진을 같이 따라서 잘 배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디모데가 여기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시작하는 이 무렵에 여기서부터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 디모데가 합류하는지는 얼마나 귀하고 큰 일입니까? 지금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가야 할 길은 그야말로 태산을 넘는 아주 험한 산을 넘는 그런 일과도 같은 길인데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단마음을 갖고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인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의 행렬에 함께하는 것을 여기 사도행전 16장 앞에서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 여기 16장 그 다음 부분에서는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먼저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교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보지 않고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두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 성령님을 주셨으니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니 더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한 가지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경건의 기준들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몇 가지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바울 일행이 이곳
교회들을 돌아볼 때에 그것을 꼭 지켜라 하는 걸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당부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주 잘 나타나서 각 교회마다 그 당부를 받고 잘 그대로 준행하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들,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믿음이 더 굳어졌다 그랬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구나. 진리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기준들을. 그래서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출발에 앞서서 아주 반가운 일들이 이렇게 연이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합류하고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보았던 교회들이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더하고 부흥이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 일행이 전도의 길을 나섭니다. 이 2차 전도여행 그 지도를 드렸는데요. 지도 보시면은 여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어느 지점이냐면은 소아시아 한편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울 일행이 여기서 이제 이런 방면으로 지금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들은 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나서서 길을 나섰는데 여기 이 지역 그 앞에서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일행에게 뜻을 보이셨는데 어떤 방편으로 뜻을 보였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니 아마도 바울 일행이 이 지역을 행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연유로든지 길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성경이 다 말씀하지 않지만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냥 느낌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과 일행이 성령께서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가지 못하게 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일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치가 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이 일은 부활의 주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이끄시는 일인데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제 주께서 이 뜻을 보이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보이신다 하는 뜻으로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길도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른쪽 북쪽으로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써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드로아에 내려갔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가니까 거기서 바울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환상을 미리미리 다 보여주셨으면은 일이 빨리 진행이 됐고 환상을 미리미리 보여주셨으면
고생도 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북쪽으로도 어렵고 동북쪽으로도 어렵고 또 서편 남쪽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겪게 하시더니 이제 여기 드로아에 이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 드로아에 이르러서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의 마게도냐 저 건너편이야. 여기 지금 무시아를 보이시죠? 무시아 왼편 건너편 노란색 지도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게도냐 있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이리로 이끄시는구나.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환상을 보여주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앞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또 주님의 교회가 성령님을 쫓아 나가는데 우리에게 앞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 환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는 빨리 빠른 순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필요한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고 우리의 또 생각의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것을 배우고 여러 가지 주님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꾸 그 인도하심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꾸 주님의 뜻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다고 그래서 됐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환상을 보고 나서도 주님 앞에 구한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환상이 과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세요.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함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 생각을 합하여 보니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케도니아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일행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여기 마게도냐를 향해 가는데 여기 바다가 놓여 있어요.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이 바닷길이 여기 드로아에서부터 사모드라게 섬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km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 100km 정도면은 그렇게 멀리 보이지 않아요. 근데 100길이니까 아주 직선이니까 직진해서 가는 길이니까 100km. 그런데 당시에 교통수단으로는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그 당일에 여기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 일행이 제일 처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땅에 발을 디뎌서 제일 처음 발을 디디는 그 지역 이름이 우리가 익히 들은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 빌립보 교회가 있는 우리 빌립보서 하면 기억이 잘 되죠.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 성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 되죠.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여기 첫 성이라는 것은 으뜸한 으뜸, 비교적 큰 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이 성은 로마 법이, 여기 이 성 안에서는 로마 법이 다스리고 있는 성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이 성에 도착해서 여기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둘러보았는데 마침 여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직 회당이 지어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그 지역의 유대인 모인 남자 기준으로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몇몇 신앙을 때때로 전해서 이제 그 모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기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둘러보다가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루디아는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루디아는 보면은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이 두아디라 성은 여기 조금 전에 배 타고 건넜죠. 배 타고 건너기 전에 이 아시아 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지금 배를 타고 건너면서 이렇게 자주장사, 아주 귀한 고급 옷감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장사인데,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에서 루디아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으려고 그렇게 그 기도 모임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에 전해질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주께서 열어주셨어요. 뭐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해주신 것은 루디아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다는 뜻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틀림없이 바울이 전했을 텐데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 붙잡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와 그 다음 9절에 15절 말씀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루디아가 그 기도처에 다녀가면서
루디아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여러 날 그 가족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을 전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루디아의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또 한 가정이 나와요. 사도행전 지금 16장에는 두 가정이 구원을 받는 큰 일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분열 사건이 두 가지의 분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막아주시고 또 그걸 분화하는 방면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보았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두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루디아가 또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이어서 바울이 큰 능력을 행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전도의 일을 계속 하는데 점치는 귀신이 따라오면서 점치는 귀신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금 17절 말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점치는 귀신이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여기 보면은 점치는 귀신이 귀신 들린 자죠. 점치는 귀신 들린 자 이 여자가 이제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괴로웠습니다. 바울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사죄를 받은 교회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 복음이 마치 겉보기에는 그냥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귀신 들린 여자에게로부터 나오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일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에 매여 있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니까 이것은 거짓된데 아주 사악한데 연루되어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일이 되고 이것은 복음의 길을 아주 훼손시키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만류해도 자꾸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저 여자는 뭘 알지 못하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하여 명하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던 이 여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낫습니다. 나은데 어떤 일이 됩니까? 그 점치는 귀신을 사용해서 그 여인을 이를테면 부려서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점집을 했는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장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점치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여자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을 끼치던 자의 길이 막혔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관원들을 이제 그 동원해서 관원들을 써서 상관들 앞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그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거짓을 말합니까?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들어가서 근데 옥도 아주 깊은 옥에 들어가요.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데 25절 말씀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을 드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땅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죄수들의 손을 묶고 있던 착고들이 다 손발에 묶인 착고들이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 검을 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책임의 추궁을 당할 것이 두려웠는지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하고 간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간수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두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데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유아 세례 교훈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6장 이 두 가정을 들어서 신약의 유아 세례를 이 두 가정을 들어서 전합니다. 그만큼 이 두 가정은 이제 온전히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간수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간수는 지금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 지금 앞에 루디아는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루디아는 잘 준비되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점진적으로 하나씩 준비해서 루디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루디아를 여기 빌립보성에 준비해 주시고 바울은 빌립보성에 오기 전에 얼마만큼 헤맸습니까? 그 아시아도에서 서북쪽으로 가려다가 막히고 또 남서쪽으로 가려다가 막히고 마침내 드로아에 이르니까 거기서 환상을 보고 필리포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바울이 이리 가면 그 길도 막고 바울이 또 이쪽으로 가면 그 길도 막고 이렇게 해서 또 배 타고 건너서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간수의 구원을 우리가 보면은요, 간수가 지금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방인인데 간수도 지금 여기 루디아처럼 기도처를 다니는 사람일까?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게 됩니다. 그러면 간수는 구원의 과정이 뭐 그렇게 보는 과정이 없이 그냥 믿은 것인가? 바로 길 가는 사람에게 믿으라 하니까 바로 믿은 것,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옥에 갇힌 다음에 낙심하지 않고 결코 원망불평하지 않죠. 사도니까. 뭐 사도일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드립니다. 옥에서 기도를 드려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옥에서 찬송을 하죠. 바울과 실라가 죄수의 몸으로 찬송하는 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입니까? 옥에 다 죄수들이 밤중 다 잠자고 있는데 찬송을 부른다는 게 그게 상식에 맞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럼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게 됐을까? 여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같으면 죄수의 생활을 하는 몸이라면 그냥 죄수로 있는 상황이라면 새벽에 잠자는 시간에 잠 깰라 하고 찬송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바울은 찬송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만 말씀했죠. 틀림없이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너희가 나갈 거다, 곧 너희를 이끌어낼 거다, 곧 주님은 분명히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 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잠자는 죄수들도 다 깨야 되는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드린 거예요. 왜? 주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간수가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뭐 쿨쿨 잡겠습니까? 지금 이 간수가 지금 당번인데요. 자, 이제 근무 시간인데 아마 자며 깨며 하면서 바울과 신라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기도드리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고 기도드리는구나. 그리고 또 간수가 뭘 받습니까? 찬송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찬송 가운데서 옥 가운데서도 찬송을 드리는구나. 또 뭘 받겠습니까?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들이 달아나야 되는데 한 사람도 달아나질 않았어요. 죄수들도 뭔가 본 게 있는 거죠. 죄수들도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와 이 분들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구나. 간수는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수의 입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앞서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수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두 가정이 구원을 얻는데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두 가정이 구원을 얻는데, 한 가정은 루디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비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고, 이 간수를 통해서는,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아주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헤아림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행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한 가정이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고 한 가정은 급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주님 이것을 단축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또 바라시는 거예요. 때때로. 이제 마지막에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면 풀려나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해요. 이제 간수가 와서 상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석방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냥 나가질 않아요.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찌 남의 갖다가 죄에 대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되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 와서 그냥 나가라고 하나? 나는 이 일을 용납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일을 용납할 수 없다. 그 빌립보 성은 로마 법이 관할하는 지역이에요. 로마 법은 옥에 가두기 전에 먼저 재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변호도 하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성경의 주석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지금 여기에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서기 시작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사회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설 때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그 일행은 불법을 행하였다. 성을 요란케 했다. 이런 일로 그 옥에 갇힌 일이 있어.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바울 일행들은 사회에 저촉되거나 사회를 혼란케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교회가 진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도 생각할 점은 바울은 왜 그러면은 이 옥에 갇히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울이 늘 어떻게 그 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는데 틀림없이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로마 시민권의 그 시민권 사용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옥으로 들어가니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됐죠. 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민권을 써서 옥으로 안 들어갔다면 간수는 언제 또 복음을 듣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복음은 점진적으로 또 급진적으로 전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도 주님께서는 착오가 없이 하나 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나아갈 때 또 믿는 자로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이 두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주님께서 이 두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로서 하늘 위에서 사도들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때로는 고난의 길을 그대로 허락하시고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셔서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보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도 이제 이 연약과 부족이 많사오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찾고 주님의 이끄심을 잘 확신하는 데 이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가정을 각각 점진적으로 구원하시며 또한 급진적으로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한 때에는 주님께서 뜻하시면 저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리는 구원의 일을 이제 주님께서 단축하여 속히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또
또한 알고 그것을 또한 믿고 구하는 일이 저희 안에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